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광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대웅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웅전은 대웅보전, 능인보전 혹은 특수하게는 그 칠불보전 등으로도 이렇게 호칭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그 1930년대의 그 사진을 보면은 그 능인보전이라고 한 것은 지금은 우리가 북녘땅이 됐습니다만은 그 유점사에 보면은 능인보전이라고 이렇게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능인보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오대산 월정사에 가보면은 적광전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유교 이후에 다시 이렇게 다른 스님이 주석하시면서 중창하시고 말하자면은 붙은 편액입니다. 적광이란 말은 아마도 오대산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붙인 편액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실 그 6.25 이전 불타기 전에는 칠불보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액에 보면은. 그래서 칠불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과거 칠불, 가습불로부터 시작해서 그 서가모니 불까지의 이 칠불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대웅전의 다른 이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좀 특이한 경우로 표훈사, 역시 북녘 땅입니다만은 표훈사 같은 경우는 반야보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웅전이라고 짐작됩니다만은 사실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안에 모시진 그 본존이 과연 서가모니 부처님인지 어쩐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특이한 이름으로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웅전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지금 이 그림을 보시는 것이 마곡사의 대웅보전입니다. 저처럼 법에 보자를 넣어서 대웅보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그 아까 지난번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웅전 혹은 대웅보전이라고 편액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부처님 존상을 보면은 이게 지금 대웅전이 아닌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 종파나 이런 것들이 통합적인 어떤 통불교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뭐 화엄종, 법상종, 천태종, 예전에 이러한 이제 선종 전부 다 이렇게 모였죠. 모여서 현재는 이렇게 이제 옵니다만은, 사실 이제 그 대웅전이라 할 경우는 천태종의 사찰에서 주로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화엄종 같은 경우에는 비로자나불, 정토종 쪽에서는 뭐 극락보전 혹은 무량수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었을 겁니다만은, 선종이나 아니면은 그 천태종 이런 쪽에서 대웅전이라고 이제 많이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어쨌건 오늘날에는 이 안에 모셔진 존상이 그 편액과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를 보면은 법주사 같은 경우에는 비로자나불이 주존이 되어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협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주사 비로자나불이 모셔져 있고 노사나불과 서가모니 불, 이럴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대적광전이라든지 이렇게 보통 편액을 걸죠. 그 다음에 그 고창선운사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로자나불이 주불이 되어 있고 약사열애와 아미타불이 이렇게 또 모셔져 있습니다. 역시 대적광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내소사 같은 경우에는 아미타불이 주존이 되어 있어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그리고 대세지보살. 그럼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은 이것은 그 극락세계 삼존이죠. 그래서 뭐 극락전, 극락보전 이렇게 되는 것이 옳을 것이고, 장곡사에는 특이하게 상하 대웅전 두 개가 있습니다. 아래 위로. 그러니까 대웅전이 둘이니까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더니 아래 위 모두 서가모니 부처님이 본존이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대웅전에는 보면은 비로자나불이 본전이고 하대웅전은 약사야대가 본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하대웅전 두 대웅전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본전이 되어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대웅전에 들어가면은 세 분을 모시죠. 서가모니 부처님을 주존으로 해서 세 분을 모십니다. 이래서 삼존이라 그렇게 이제 세 분의 존귀한 어른이시다 이런 말인데, 우선 그 보편적인 경우는 그 서가모니 불과 또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 그리고 행운의 상징인 보현보살을 모시는 경우가 상당히 보편적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이는 저 삼존이 부산 범어사 삼존이라 그렇게 이제 세 분의 존귀한 어른이시다 이런 말인데, 그 다음에는 서가모니 불, 아미타불, 약사열애 이렇게 이제 세 분이 모셔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미타불, 약사열애는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그러한 분들이시죠. 그 동화사 대웅전이라든지 아니면 그 영암의 도갑사 혹은 뭐 직지사, 마곡사 이런 곳의 대웅전이 보통 이 서가모니 불, 아미타불 그리고 약사열애가 모셔져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단순한 경우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양대 제자, 선을 이어받은 가섭존자, 교학을 이어받은 안한존자, 이 두 어른을 모신 소위 서가모니 불, 가섭존자, 안한존자가 모셔져 있는 곳이 있고, 또 그 특이한 경우로 뭐 특이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일반인들이 듣기에 좀 특이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불을 모시고 제화갈라보살하고 미륵보살을 모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그 세 번째, 네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불국사 대웅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국사 대웅전은 서가모니 불, 그 다음에 제화갈라보살, 미륵보살, 가섭존자, 안한존자 이렇게 5존상이 모셔져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경우인데, 여기에서 좀 생소한 분, 또 뒤에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내용상 뒤에 아마 설명이 나오기가 어려워서 여기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 그 제화갈라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제화갈라보살은 사실은 그 원어를 그대로 옮겼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만은, 제화갈라 이것은 인도말의 디팡카라라고 하는 말에서 그 유래된 겁니다. 그 그대로 이제 한자로 소리를 그대로 하면서 디팡카라 이것을 옮기면서 제화갈라 이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불교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은 디팡카라 그러면 어디서 들은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바로 이 디팡카라는 우리가 연등불 혹은 정광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불입니다. 정광이라든지 혹은 연등, 등불을 켰다 이런 말이죠. 등불을 밝혔다. 연등불. 연등불이라 그러면은 이제 확연히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연등불은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과거에 수기를 주신 어른이 바로 이 연등불이죠. 옛날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전생으로, 먼 전생으로 돌아가면은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소위 선해라고 하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많은 분들의 그 말하자면은 칭송을 받고 또 재산도 많이 있는 그런 분들이었지만은 불행하게도 일찍 돌아가세요. 그래서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난 이 선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세상에서 우리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전부 다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불러서 다 나눠줘 버립니다. 다 이렇게 이제 보시를 해버리고 숲속으로 들어가죠. 숲속으로 들어가서 수행을 오래오래 하는데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오셨다. 이 소문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께서 지금 선해가 수행하고 있는 그 인걸의 마을을 지나가실 것이다. 이런 소문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해가 산을 내려오게 되죠. 산을 내려오다가 500인의 그 수행인을 만나서 이런저런 법담도 나누고 도에 대해서 수행하고 이야기하고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500인이 바로 선해의 얘기를 듣고는 감명을 받아가지고 또 연등불을 챙겨 날아간다는 그 얘기를 듣고는 은전 한 입씩을 전부 다 거뒀다 그래요. 그래서 주면서 우리는 못 가니까 이 돈으로 연등 부처님께 가장 값진 당신이 하고 싶은 그런 그 공양을 올리시오. 그래서 선해가 말하자면은 대표로 이제 가는 게 됩니다. 그분들의 뜻을 전부 다 받아서. 그래서 마을에 가니까 이미 뭐 향을 사르고 뭐 꽃을 뿌리고 이래서 연등 부처님을 맞이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 선해도 무언가 가장 멋진 것을 공양 올려야 되겠다 하고 연구하던 끝에 살펴보는데 그때 마침 아리따운 그 왕궁의 그 처녀가 이제 고피라고 하는 처녀인데 이 고피가 연꽃 7송이를 들고 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 은전과 당신의 연꽃과 바꾸자. 못 바꾼다. 나도 부처님 전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거리 받거니 자꾸 하다가 워낙 간절히 간청을 하니까 이 고피가 한 가지 요청을 하죠. 그러면 이 꽃을 줄 테니까 나하고 결혼해달라. 선해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죠. 나는 수행자다. 그건 불가능하다. 최종적으로 고피가 내건 것이 그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성불하기 직전의 그 마지막 생에 나와 결혼을 해주고 또 당신이 성불했을 때 나를 제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승낙을 하고 5송이를 받고 2송이는 고피의 몫으로 부처님께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가죠. 그래서 이 연등 부처님이 오시자 선해는 이 7송이 연꽃을 부처님에게 던져서 공양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꽃을 뿌리거나 꽃을 던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연꽃이 둥둥둥둥 부처님의 머리 위를 돌면서 떨어지질 않아요. 다른 사람 건 다 떨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선해는 부처님이 오시는 길목에 이 물이 질푸하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불쪽이 발이 더러워질까 싶어서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때 수행자들은 뭐 우리처럼 이렇게 삭발한 게 아닌 모양입니다. 풀어서 거기를 덮어서 부처님이 밟고 지나가시도록 합니다. 연등 부처님께서 그 선해를 살펴보시더니 아주 칭찬하시면서 그대는 과거 생부터 수없는 그러한 그 공부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대에게 수기를 준다. 나중에 어느 때 미래에 성불해서 호를 서가모니라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제도할 것까지를 쭉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분이 저 디판카라 제화갈라보살입니다. 그렇다면은 서가모니불, 제화갈라보살, 미륵보살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제 가죠. 그래서 제화갈라보살은 미래불, 과거불, 미륵보살은 미래불, 서가모니 부처님은 현재불 이렇게 해서 3존을 모신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겁니다. 백양사나 그 월정사 같은 경우는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을 이렇게 이제 모신 경우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을 가리키는 그 말 가운데 능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능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샤카문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옮겨놓은 말이 능인입니다. 그래서 능인전 이러면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곳이 되겠지만은 사실은 아까 그 유점사가 능인보전이다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남쪽에서 보면은 지금 능인전을 살펴보니까 법주사의 능인전이 있는데 이 법주사의 능인전에도 사실은 비로자나불을 모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편향하고는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 하기야 부처님은 뭐 전부 다 두루두루 다 통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다 싶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원칙에서는 약간씩 벗어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대웅전에는 사실은 이제 신중단이나 기타가 있지만은 그러한 부분은 다음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